우리 여러분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한번 올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본문의 그 위치는 지금 사순절로 본다면은 지금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 지난 3월 2일부터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사순절을 지금 네 번째 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 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다섯 번째 주, 그 다음에 10일이 사순절 여섯 번째 주, 10일이 그러면서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까지 16일까지가 사순절이 이제 끝나면서 4월 10일 부활주일이죠. 그럼 부활주일이 지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제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부활의 모습을 11번 정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죠. 성령을 보내주리라.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까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래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달 후에일런지 100일 후에. 그러나 그들이 전혀 기도하는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전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십자가도 멀리하고 도망가던 인생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2장에 성령이 임했지만은 이 3장 4장을 거치면서 4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일어난다는 사실 항상 우리가 그 뭐랄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도 야 오늘 같은 날, 우리 교회도 오늘 같은 날, 야 우리 사업장에도 오늘 같은 날. 여러분 혹독한 겨울이 계속 뒤는 줄 알았더니 오늘 무리급식 그 선물을 나눠주면서 파릇파릇하게 어제 우리 김정선 집사님 가면서 벌써 개나리가 서울 쪽에는 이렇게 피기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뭐 매화나무, 매실나무, 산수유 여러 가지들 이렇게 피고 목련이 금방 폭하고 피줄 것 같은 오늘 좀 비가 와서 이 봄은 오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제 4월 17일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교우들도 부활주일 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많이 우리가 절제합니다. 많이 놀러 가려고 하던 거 늘 절제하면서. 그러나 부활절이 딱 끝나면서 이번에 좀 빠를 것 같죠? 벚꽃들이 막 만개할 건데 그러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은혜처럼 자연 환경도 완전히 꽃들로 실로로 가득한 걸 보면서 세계적으로 너무 우리에게 그런 어떠할까 희망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은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금도 핍박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너희들이 핍박해도 우리는 만난 예수를 전하는 데는 이제는 기죽지 않고 이런 베드로 요한과 제자가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하다가 엠마오 도상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령이 뜨거우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게 아니네, 다시 예루살렘을 가자 해서 이제 오늘 여기 현장에 오는 틀어짐이 거기서 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러나 어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야, 예수님 끝났다, 십자가 지고 죽었다,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나 우리 모든 직분자일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다시 뭐랄까요, 불신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항상 위험성을 가져야 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항상 매일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야,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나도 타락할 수가 있지, 한순간 나도 믿음 없는 자리에 갈 수 있지. 그래서 새벽이나 말씀이나 이 기도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배 다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야, 저분이 저렇게 은사 활동하고 기도하고, 야, 저렇게 이렇게 찬양 인도했었는데, 야, 어느 날 완전히 그냥 반대에 있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 일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했던 이런 이들도 예수 십자가 지니까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본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장에 우리 주님이 또 찾아가셨다는 거야.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추궁하고 막 책망이보다도 너희들 두려워하는구나, 의심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평안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평안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 받으러 가고 다시 사명을 준단 말이죠. 이게 부활의 예수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데 사복음서의 그 마지막 장의 전장은 십자가 지는 그 면을 다스렸죠. 그러나 마지막 장, 마태로 말하면 28장, 또 누가는 24장, 마가는 16장, 맞죠? 누가는 24장이지. 그 다음에 요한복 20장이 부활장이야.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 또 부활의 예수님께서 막 나타내주는 막 그런 과정,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거기 읽어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그 옛날 부활에 만난 예수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막 증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기독교만 있는 아주 귀한 부활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매장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부활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의 언행심사나 이 모습을 보면 이야, 참 아름답다, 이 정도로 저도 우리도 다 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예수 믿는데도 상식이 안 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만났나? 십자가와 함께, 옛날 우리는 그런 찬양했죠. 십자가와 함께 영영 매장하노라.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는 물론 순복음이나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물에 이렇게 침수했다가 이제 그 의미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제 이렇게 세례하잖아요. 침례나 세례나 그 의미는 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의미 속에서 십자가하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옛 성품이,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나름대로의 그는 자기 자랑, 또 자기 성격, 자기 성깔 뭐 이런 거였는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다 매장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함께 나의 자아도, 내 고집도, 내 아집, 내 생각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가 있잖아요. 아유, 저분은 다 잘하는데 저거 하나만 바뀌어지면 야, 진짜 점수가 200점이 될 건데 그거 하나, 요걸 사순절에 그걸 그 심술보 그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거 아낄 필요 없이. 그러면은요, 이야,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건 나도 여러분도 다 그게 있어요. 톡톡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사순절은 다시 십자가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나오려고 하네. 그래서 그걸 또 매장시키고 또 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죠. 또 진정한 십자가의 삶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만나야 된다. 체험해야 돼요. 듣는 예수 갖고는 안 돼. 여기 뭐 보고 들은 것도 이래야지만은 그냥 듣는 거 보험으로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많은 인터넷 수많은 사람들 설교 들으면서 이 신앙의 깊은 맛이나 뭐 은혜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수양을 그냥 교회 다니면 좋대, 뭐 효도하고 착하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의 변화와 우리는 천국을 믿으면서 이 부활을 믿는 이런 신앙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언제까지? 이제 오늘 다시 본문 들어오면 핍박이 와도 부활의 예수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와도 그 위기에서 멈추지 않고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더 앞세우면서 이제 마침내 승리한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저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네. 야, 막 그 이제는 도망다니던 베드로 요한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막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네. 그리고 저들이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자 아니었다. 근데 이상하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있는데 병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10절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면 15절에 뭐라 하겠어요? 명하여 공유해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라 이럴 때 왜?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각종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이 막 부활한 사실과 이게 막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이들이 막 그냥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잡던 사람들, 관리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17절 더 이상 민간에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잡아다가 공에다 놓고 재판해가지고 막 가봉 집어넣고 막 채찍할 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를 통해서 막 너무 막 역사하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좀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경고 앞에도 성령 받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소녀 하나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아니다라고 막 악을 쓰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줘도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 그게 안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여기에서 너희는 관리들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아주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감옥도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위협입니다. 위협을 주는 사람이에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이게 뭡니까? 조용히 나가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여기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문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동네에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때 그들은 이들이 진짜 예수 만났구나.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좀 위협 주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고 동네 나갈 건데 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 만났구나. 부활 예수 만났구나.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 거기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너희 말 듣는 것이 이건요, 여러분들이 위협해도 여러분들이나 감옥 보내도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 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과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사람이 요 단계쯤 가면은 마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부부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을 위해서 막 한 몸이 됐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해. 여러분을 교란시켜. 옛날 같으면 이 사람 통했는데 그때 안 통하는 거 보면요 안 되는구나. 쥐두새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이 부부관계, 가정도 나라도 어느 단계 흔들면은 흔들리는 단계, 뭔가 조금 위협을 주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과거 이런 것들 폭로해 할 때 캥기는 사람은 얼렁 타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혀드는 단계에 있을 때 이들이 그러면요 하려면 해 라고 하면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3, 4일 있으면 일정을 다 맞추고 이제 퇴임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10일 날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다 반목, 질시, 뭐 동네, 지역, 뭐 이념, 세대 막 갈등으로 너무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나 참 미얀마나 이게 막 그냥 하니까 나라가 이게 막 그냥 비극 비참이 인터넷을 보면은요 가슴이 며지는 거야. 죽는 남편 앞에서 막 아내를 막 성폭행하고 막 애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야, 뭐 산부인과에 폭격을 하고 막 학원에 폭격을 하고 막 야 이게 약한 나라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사업전대가 있다면은 일단은 우리끼리 싸우다도 나라가 살아야 된다 한다면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총체적인 이 일 앞에서 전체가 다 하나 되어서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는 야 하나가 된 나라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두 마음이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우리만 손에 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만 손에 들고 그대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 단계쯤 되면은요 그들도 꼼짝 못하고요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물리적으로 뭐 돈이나 경제나 이런 뭐 코로나 같은 거 오는 걸 이건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 세례 병상 세례하느라고 했지만은 음성이 나왔지만 양성 나오면 양성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몇몇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시골인데 시골도 막 날리고 막 교인들도 교회 안 오고 막 그냥 한 분은 백신 맞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대요. 이게 또 인과관계가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코로나 걸려서 7일 해제되면서 8일 날 돌아가신 거야. 이것도 인과관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면 1,000만 원 그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서로 싸우고 뭐하고 막 부모님 이거 놓고 막 돈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의사가 인정해 준다는 건데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막 되고 어떤 분은 코로나 딱 끝나면서 4시간 후에 돌아가신 거야. 폐가 막 녹아가지고. 근데도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 나는 빨리 걸렸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다 교인들이 걸려서 막 그냥 걸리는 사람은 또 막 자유하다네. 목사님 해외여행 좀 가려고 해요. 뭐 가려고. 근데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밑부분 안 걸렸는데 막 미안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야 옛날에는 막 걸리면 막 창피하고 그랬잖아요. 막 전수에서 나온다고. 지금 오히려 걸린 분들이 자유롭고 안 걸린 분은 나 언제 걸리지? 그것 때문에 더 노심 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도 아직 안 걸렸거든요. 저도 아직 안 걸렸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포기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아무리 누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어떤 게 옳은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가도 위협을 당해도 나는 이제 성령 받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위협도 내가 굴하지 않겠다 했을 때 마귀가 알아서 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오셨네요. 소독 다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갑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관계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을 봤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은 거예요. 아이고야, 도무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틈을 줄 수가 없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위협 정도 하고 그들을 풀어준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는 앞에 13절, 14절, 15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 한데 말할 때 저들은 야 무식한 자,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냐? 야 이상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뭐 증거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막 핍박을 주고 위협을 해도 그들이 위협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에 막 놓아주는 단계인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야, 저 교회가, 저 가정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자 속에는 긍정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이지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나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적이들은 북한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북한 전체가 아니죠. 공산주의나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요.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야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네. 이야 옛날 부인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 부인하네. 야 저들의 위협 앞에서 폴폴 떨쳐갔더니 그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건 진짜 신앙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 저런 위협 앞에서 가서 살짝 타협하고 아유 저분은 대체 신앙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난번 말씀했지만은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은 다른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른 거 다 뭐 하다가도 그 위에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님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 안에서 이념에 다르고 다 성품에 다르고 성격 지역에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싸우다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가운데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계속 나타났는데 40여 세나 되었다. 40여 이런 막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증거되고 있죠.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막 증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야 드라마틱한 거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22절까지 봤지만은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뭐하니?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목격했던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야 저런 분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을 돌렸대. 야 저런 분들이 저런 시험 가운데 악한 영들의 위협을 이겼대. 간증하네 할 때 배 아픈 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다 지체요 형제요 한 몸의 공동체니까 그분이 기쁘니까 나도 막 동달아 기쁜 거야. 저분이 막 어려운 가운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도 간증할 때 우리가 막 같이 막 기쁜 것은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각양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프고 좋으면 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장로들하고 거기는 많은 관리들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결론을 가지 말고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원망하고 다
그냥 불평하고, 그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 있는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가운데, 이야, 저 가정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나타나게 해야 되지. 저렇게 믿을 바야, 아이고 나도 저렇게 믿을 바야 안 믿는 게 낫겠다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죠. 그들이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막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 하는 게 영광을 돌렸다겠죠. 또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주변에서는 노심초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는 힘이 없는데 저들이 지금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될까, 또 감옥 가야 되나,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들이 막 풀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막 한마음이 돼서 이건 그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개인이 이러한 과정이 무지 많아요. 그래 마지막 결론에 이런 때를 기대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 시험도 시련도 위기도 아픔도 막 사고도 재앙도 있었는데 오히려 교우들이 한마음이 돼서 막 기도하더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런 가운데 다 닫는 거야. 여러분, 교회 문도 온라인으로 닫아버리고 예배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처음에 미안해 하다가 이제는 목사님 눈치도 안 보고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교회 안 가도 뭐 예배 안 드려도 엄마 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 이해가 되는 게 1년 2년 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 그렇게 하면서 다 신앙이 나락처럼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다 열려 있는 거야.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막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런 뭐 양성 확진의 위협이 와도 기능들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면은 그냥 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그냥 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봄을 맞도록 겨울에 사람의 발보도 숨겨서 그 싹이 죽지 않는 게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일전에 인천 그 대공원을 갔었어요. 여러분 쭉 걸어가는데 길거리마다 싹이 탁탁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동생 목사님한테 이거 누가 심었나 했더니 동생 목사님 제주 씨가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낙엽으로 막 덮여 있다가 그걸 쳐놓은 것 같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다 심은 게 아니고 수레포도 마찬가지죠. 다 쳐놓으니까 그러면 이건 겨울 동안에 다 그 추운 땅 속에 숨겨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었던 게 봄을 맞이하며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부활은 그렇지만은 새싹들이 낙엽 속에서 사람의 발버도 버티면서 겨울을 난 것만 봄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지. 그냥 밟으니까 알아서 죽을게 하고 죽어버리는 건 봄 못 만다 이거죠. 그래 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코로나 지나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좋은 거구나. 일주일 동안 격리해 보니까 자유로운 게 좋았구나. 예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았구나. 우리 때는요. 저는 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진 않았지만은 그 영향을 받고 자가격리하고 했지만은 그때는 막 감시를 했어요. 막 그냥요. 조금만 어디 가도요. 어디 간 것 같아요? 나 어디 안 갔는데요. 막 그러고요. 막 눈치를 주고요. 그리고 막 그때쯤 되면은 막 나 때문에 막 그 교회 공동체야 그런 줄 알고 막 문자로 막 날리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나면은 어느 교회에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압박인지. 어쨌든 코로나 과정이나 이런 사순절이나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대로 부인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 받고 그리고 이겨내는 자에게 이야 부활이 왔구나. 사순절도 마찬가지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새벽기도 나름대로 잘 보내시면서 부활절 맞이하면 하나님 부활절 맞이했군요 하면서 우리가 열려지는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듣고 본 그들이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25절 쭉 가면서 나중에 이제 28절로 32절까지는 초대교회가 이제 또 하나가 되고 막 공동체 생활이 되고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죠. 더욱더 담대해지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돼야 됩니까 하면 옆 교회 어떤 교회 물론 참고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를 흉보고 흉내내고 초대교회를 본받교회에서는 초대교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걸 우리가 교회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벤치마킹 하듯이 그대로 속교나 우리 여선교나 나타나게 하면은 우리도 막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시고 꼭 여러분도 십자가의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